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만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 믿음 사이에는 참 때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소망과는 전혀 다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여건으로 인도하실까? 헷갈릴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믿음과 현실이 똑같으면야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큰 간격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유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오늘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상황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때입니다. 3절에 보면 1절도 있지만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르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등장한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참 나라가 말이 아닌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잘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의 결과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이 어려우면 그런 기대와 소망이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가족들이 죽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루하루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답답해야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럴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바벨론 왕을 섬길 일은 없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는 독립을 할 거야, 승리를 할 거야,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거니까. 그런 말에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에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수준이 복술가가 뭐예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꿈꾸는 자, 환상 보는 사람이, 술사, 요술사,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마술사, 이런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수준이 마술사나 요술사나 점쟁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참 비극이지요. 구약에는 이 마술사, 술사들은, 점쟁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죽이라. 근데 그 죽여야 될 대상에 선지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런데 왜 포함이 되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누구나 위로를 받아요. 왜? 그게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에게도 전합니다. 뭘 전하냐 하면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짓 예언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계속해서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소망이 생기는, 그래 우리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라, 문제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여러분들은 들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로 하니까 좀 거시기해서 그런가?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한다면 누구의 말을 아멘 할까요? 고난 받아라, 환난 속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아멘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여기에 아멘 할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들 아멘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라 나빠지는 환경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채찍을 드는 거죠. 채찍을 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채찍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 채찍을 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 어려움, 고난, 가난,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것은 다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건강이 병등보다 좋고 부유함이 가난함보다 좋고 유명한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좋고 권세가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좋고 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반대로 내가 가난하면 이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하여튼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고난은 나쁜 거, 환난은 싫어, 연단은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현실과 믿음의 간격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자,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여기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내 종,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보고 내 종,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렇게 부르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을 내 종이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비록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옳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에 합당한 사람,
안성맞춤인 사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도구로,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는 환난, 문제 있잖아요. 문제, 삶의 문제도 결국은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 기타 등등 모든 문제가 다 나쁘다고 힘들다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쁘다, 필요 없다,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나에게서 없어져야 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상태를 보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꼭 필요할 때다,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닐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하나님이 택하신 성인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그건 자기의 확신이고 신념들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념을 믿어요. 신념을,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 나는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해, 이렇게 되어져야 돼, 믿는다면 복 받아야지, 믿는다면 성공해야지, 믿는다면 이래야지.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평생을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평생 나에게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구로 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구에 평생 매여 가지고 신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7절 보면 그의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자, 섬기는데 바벨론을 섬기는 거죠. 그냥 무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고통에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고통에는 유통기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물론 유통기간이 각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있는 이 유통기간은 수십 년 동안 끝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명한 기간이 있는데, 물론 그 기간을 모르죠. 내가 그 기간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지. 채우고 있으면 힘들지만 소망으로 주어진 때를 향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의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 때를 향해서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은 이미 해결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연장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통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물질 문제도요, 저도 신앙생활 해오지만 물질 문제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유통기간이 있었잖아요. 물질의 고통, 어려움.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유통기간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의 유통기간이 계속 몇 년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질 관해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이지. 기간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70년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70년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정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40년이라고 하는 정탐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 40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0년이 분명히 지났는데도 50년 동안 맴돌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맴돌지 말고 거기에 다 머물러서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꺾을 건 꺾고, 세울 건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고난, 어려우면 그냥 어려움, 또 물질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이런 물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뭐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늘 한 번도 현실과 믿음이 합쳐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인생 아니냐, 그게 신앙 아니냐, 그렇게 사는 거가 원래 정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현실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명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유통기간이 있는데 그 유통기간 동안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주셨거든요. 고난의 문제도.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건강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구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뭘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가난하다고 돈 하지 말고, 몸이 아프다고 건강 하지 말고, 힘들다고 어려워 하지 말고, 뭘 해요? 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결코 유익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골병을 얻었나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면 믿는 하나님도 던져버려요. 왜? 바쁘다고, 힘들다고, 급하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일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가 아니라 삶이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문제 하나만 던져주면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어려움 한번 던져주면 그날로 봉사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고 다 세상으로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일해야 된다 그러고 병원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아프다 그러고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고 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은 유다 너 혼 좀 나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 눈에서 피눈물을 내게 하리라, 뭐 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왜 유익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셨어요.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생 좀 해봐라, 맛 좀 봐라, 그런 계획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희망을 이야기할까요?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평화롭게, 안락하게.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해. 왜? 자기가 싫어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합당한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도구로 쓰기에 잘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필요한 때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 문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구나, 그 때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그 때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이 나중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 전쟁을 3번을 해가지고 3번 다 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째 전쟁을 해서 패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걸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뭐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기는 것이 역사고, 또 성전에 불이 붙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와가지고 불이 다 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전쟁했는데 졌어, 하나님의 역사 안 했대.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불을 질러서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안 했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병들게 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낮춘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여러분 그걸 부인하세요? 왜 인정 안 하세요? 그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일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있어 보세요. 해외로 출장 다니라고, 바이어들 만나느라고, 뭐 대단한 사람들 만나느라고 이 금요 주일날 바빠서 예배다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자,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세요.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고 나의 현실과 나의 믿음이 함께 있는지, 아니면 현실은 현실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영원한 평행선, 철길처럼 평행선을 걷고 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현실을 품기를 바라요.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걸 품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의 이 약한
이 질병도 나의 이 환경도 현실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유통기간이 있다. 기한이 있다.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미워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저 나의 막연한 소망, 막연한 기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나요? 냉철하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이걸 붙들고 실험해 보세요. 약복강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밤새도록 실험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것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유대 사람들에게는 70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7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유통기간이 바로 오늘로 끝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